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 그동안에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와 똑같은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바울에게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 3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가 읽었는데 10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그냥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전해줘야 될 대상이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그들이니까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일까라는 것이에요. 보통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 그러면은 우리가 천사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뭐 사탄 이렇게, 그건 뭐 하늘이라고 하지 않는데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늘의 통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천사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통치자, 권세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 왕, 임금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통치자, 권세자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이 누구인가 한번 둘 다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문제가 하늘에 있는 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하늘에 있는 단어가 누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이해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해 놓은 대로 하늘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통치자들과 권세를 수식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는 천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와 권세를 수식한다고 한다면은 그 통치자나 권세자는 천사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할 때 하늘에 있는 새라고 하면은 그 하늘에 있는 이 새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공중에 있는 뭐라고 할까? 공중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변화를 시켜버리면은 헷갈려요. 이제 막 자꾸만 가면 누구로 가리키는지 헷갈려 버린다고 말이죠, 수식어가.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그렇게 걸려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천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천사들도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들도 몰랐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 천사들에게까지도 비밀로 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알려준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들도 뒤늦게 깨닫게 하려고 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비밀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비밀스러운 거라면은 종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아들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돈을 저금을 해놨는데 그 통장 비밀 번호를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한테 알려주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스러운 것은 우리 비밀번호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에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한다는 것은 천사들도 다 알고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갖고 있는 비밀인 거잖아요. 천사들도 안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먼저 알려주려고 했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들에게 먼저, 천사들보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비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복음이 소중했던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했던 거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계획을 성취할 때가 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깨우쳐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여지껏 천사들도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천사들도 몰랐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천사들도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준 거야. 너한테만 얘기해 준 거야. 너니까 믿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러면 진짜로 좋은 정보를 우리한테 딱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 다 안 믿고 나만 믿고 나한테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고마우니, 그 사람이 진짜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고맙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안 알려준 그 복음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식을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만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별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이 다 아는 사실 내가 알고 있으면 뭐 대단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얘네들보다 더 잘 알아.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천사들도 몰랐던 건데, 그때까지 천사들도 몰랐던 건데 이제 사도들이 깨닫고 이방인들이 가르쳐서 이제 이방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도 잘 몰랐던 거야. 우리가 먼저 알았어. 그럴 때 얼마나 그 복음이 소중하게 느껴지겠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고넬료 집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베드로에게 이제 세례 받은 것을 통해서 나중에 인정하게 됐어요. 그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 안 했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유대인들도 여지껏 몰랐던 거고 천사들도 몰랐던 것을 자기들이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천사들로 본다고 한다면은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 비밀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구나 깨닫고 감사하라. 그 복음을 소중히 간직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왜 제가 다른 의미를 찾아봤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이게 맞을까? 또 다른 것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막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인터넷에 아이디가 배우는 즐거움이라고 아이디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윤한석이라는 목사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 3장 10절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이게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권세자들, 통치자들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이 에베소 3장 10절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냥 뚝뚝 잘라갖고 번역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앞뒤 문맥을 맞춰오고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을 해놨는데 한 단어 한 단어 헬라어 순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글자로 이렇게 모니터로 띄워주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니까 한번 그냥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앞에 있는 단어가 뭐라고 나왔냐면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알게,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뭘 읽어드렸는지 기억납니까? 뭐라고 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근데 이것을 토대로 이 목사님이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과 다른 것은 뭡니까? 그게 뭔가 다르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이 말이 누구를 수식하느냐 그게 달라진 건데 하나님을 수식하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이렇게 하늘에 있는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걸로 바꿔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기초로 10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땅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본다라고 이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차별이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 수식을 했으니까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 세상의 정치적인 임금들,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걸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똑똑한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잘 알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잘 알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온갖 서로 다른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서로 다른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더 내막을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강동구에 있는 그린벨트가 묶여있는 땅들이 많은데 어디 그린벨트가 언제쯤 풀릴 것을 우리가 빨리 알까요? 아니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빨리 알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빨리 알까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면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면 평당 3천만 원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정보를 안다고 하면은 1,000만 원짜리 땅을 사놓으면은 그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3천만 원으로 오르면은 2배, 3배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가 있으면 쉽게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고급 정보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더 잘할까요? 높은 사람들이 더 잘하겠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구청장이나 이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쪽의 계획을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쯤 풀릴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저거 평생 가봐라 안 풀린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저거 평생 안 풀려. 그리고 우리가 안 사놨는데 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풀려버리면 아이고 그때 사놓을 걸.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니 오를 거다라는 뭐 부동산 말을 듣고 사놨는데 안 올라버리냐? 안 풀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사기당했다.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적어요. 그 정보가 있어도 진짜 알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진짜 고급 정보를 알짜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주식을 사고 땅을 사갖고도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약에 먼저 알려고 한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임금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임금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에베소 교회 그냥 평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하늘의 고급 정보를 우리한테 먼저 준 거예요. 유정자들한테 준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고급 정보, 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에다 땅을 사는데 우리는 열심히 천국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 있다고 보물을 쌓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들고 예물을 드리면서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천국에 있다고 우리가 예물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고급 정보를 우리는 믿으니까. 근데 세상 지도자들은 그거 안 믿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통치자들보다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고급 정보를 주셨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급 정보를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투자할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쉬쉬 해버린 게 세상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이 뭐 강동구의 구청장이나 아니면 건설 뭐 국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거기 좀 투자했나? 괜찮아. 건축한테 거랑 투자했나? 그렇게 흘려줬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이 괜히 계획 흘려줄 게 아닐 거야.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다 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투자하겠습니까? 나만 투자하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렸다가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다 뭐 무너지는 건데요. 써먹게 되는 건데. 나만 사놓고 이제 좋다고 고도를 꺼내고 기다리고 있겠죠. 이게 세상이에요. 가끔 전화 와가지고 어디 부동산 좋은 거 있습니다. 막 투자하십시오. 사장님 막 그런 전화일 때 어떤 분이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당신 사세요. 그런데 왜 당신이 안 사고 나한테 알려줍니까? 가짜니까 나한테 알려주는 거지. 진짜면 자기가 살 거 아니냐 그 말도. 그죠? 근데 하늘의 법은 그게 아니다. 세상 법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고 나만, 한번 내 가족만, 나 친한 사람만, 우리만 알자 이렇게 되는 건데
하늘의 고급 정보는 뭐냐 그러면 나에게 알게 해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고급 정보는. 왜냐 그러면 이게 세상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몇 사람이 딱 가져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못 갔는데 천국은 우리가 다 가도 남는데요. 그래서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들 다 불러다녔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울 건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데리고 들어가도 천국은 자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라는 것이 잔치를 개설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지옥도 10,000원이래. 지옥이 꽉 찼대.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자리가 없어. 어차피 지옥 가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도 안 믿고 가끔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이나 천국은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을 집어넣어도 지옥이 만족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10,000원이니까 그만 못 들어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나 들어와도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고급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깨우쳐 주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천국의 고급 정보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또 온 천지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서로로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이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만 아는 비밀이하고 시시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당신들이 세상의 고급 정보는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천국 정보는 없지요. 나는 세상의 정보는 몰라요. 그런데 천국 정보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정보를 당신들에게 알려줄게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정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한 거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알게 한다는 이유는 어떻게 되죠? 알려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높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늘나라가 작동되는 원리를 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은 꼭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복음은 보통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 뭡니까? 고아와 가부고 병든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 당한 서민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것을 모르고 있는 저 높은 사람들까지도 전파하라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복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건강한 사람들든지 약한 사람들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가리지 않고 다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깨달았거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거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 천사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왜 꼭 그런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대요. 11절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대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방법보다 더 옳고 선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때가 차니까 그 비밀을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그러면 아무도 구별하지 말고 기회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낮은 사람들 또 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으면서요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는 교도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재판을 받다가 보니까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재판을 받으니까 임금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아주 낮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도망친 노예 아무튼 감옥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기까지 바울은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리지 않았어요. 기회 되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있는 사람, 제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면서 그러지 말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고 또 잘나고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겠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 제가 뭘 알아? 할 것 같은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보고 그 평상에서 죽어갈 것 같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곧 돌아가실 텐데 그 전해봤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곧 돌아가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할 수 있으면 전해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뭐 부모님 돌아가시다가 또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실 것 같아요. 뭐 전화 바꿔주세요. 뭐 죽겠다 떼주세요. 그리고 제가 막 전화기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해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막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처음 보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전화기로 막 복음을 전해요. 이게 믿든지 말든지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고 어차피 사람이 돌아가셔도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귀래요. 그러니까 귀로는 다 듣고 있는 거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전화기 대주세요. 그래 놓고 제가 막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멘을 했는데 어쩌지는 이제 뭐 돌아가시 상태에 뭐 의식불명이면은 뭐 자녀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 그가 믿었다고 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믿지 봤자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줄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옆에서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것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하는 건데 이게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사람 만나면 한 4시간씩 얘기를 하고 오는데 제가 막 계속 성경 얘기를 막 잔뜩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학교 교수인데 나한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집에 외국에서 이제 영어 배우려고 갖다 놨던 성경이 있는데 머리가 팅팅 안 됐대요. 이제 가서 성경을 읽어봐야겠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놨던지 이제 성경이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책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1단계는 뚫어놓은 거잖아요. 이제 성경을 자기가 스스로 읽어봐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게 뚫어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다가 보면은 복음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구원을 받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전파하기 위함이라.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가릴 것 없이 우리가 당신들이 모두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르쳐줄게. 같이 천국에 투자합시다. 그 말을 하자면 같이 천국에 투자합시다. 내가 고급 정보 알려줄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